11절까지 이번 주는 그 2부 메시지가 이제 전국 세계 다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이제 세계 복음화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주 본문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다음 주 조금 여기 이제 그 불신자와의 이제 통혼, 불신자와 이제 결혼하지 말라 이제 그런 그 말이 됩니다만은 꼭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안에서 결혼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메시지 뭐지요? 전부 학업도 2, 3, 7하고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세연이냐? 세연이 와 있어? 세영이도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결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는 꼭 문제 생겨요. 진짜라니까. 다 좋은 사람하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러니까 결혼도 2, 3, 7하고 맞아야 돼. 뭔가 2, 3, 7과 연결된 결혼도 해라.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가장 실패한 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 안 했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 여자 쫓아내고, 그래 네 마음에 드는 여자, 네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래. 그 여자 말고, 그 남자 말고 언약 전략적인 딱 찾아야 돼요. 그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어제 이제 유 목사님 뭐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못한다. 그리고 행위와 믿음도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요 행위라는 것은 나의 의를 기준 삼는 겁니다. 내 의를 믿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나의 행위를 기준 삼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기준 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니까는 굉장히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여기는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 그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니까는요. 자기의 의가 행위가 된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한다니까. 자기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너는 의롭지 않아라고 보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 행위로 붙잡는 사람을 당연하게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 예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들은 것을 행함으로,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내가 왜 지금 요 얘기를 하냐면은 행위와 믿음을 구분 못한다고 했으니까는, 아니 우리 행위를 따라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으면 그냥 들으면은 의롭게 된 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말에 대하여 행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으면은 그걸 행해야 의롭다는 걸 얻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을 들었으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돼요. 그의 행함이라니까. 두지 말아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여호와로 만족하는 것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만족.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모든 범사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그게 모든 범사의 플랫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그 얘기를 썼잖아요. 그게 나 예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새긴 우상 만들고 거기 섬기지 마 그랬잖아요. 우상 만들지 마, 거기 절하지 마, 그 말 들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말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형상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걸 뽑아내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은 목사하고 친구라면은 그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뭐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미화시켜서 농담 많이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이렇게 미화시켜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건한 사람이 하나 와 있으면 왜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그러거든요. 아유,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하면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인간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 이런 거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진한 농담도 하고. 그거를 굉장히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여호와 이름으로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영생을 구하고요, 영원한 것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래야지. 그 이름이 그래야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고 이 찬양을 받을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여호와 이름,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썩어질 것 그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행해라. 그 행함이 뭐냐? 영생을 구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영원한 것. 그게 행함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 네 아들, 딸, 그리고 네 남종, 여종, 거기다가 네 집에 잠깐 놨다 가는 개까지도 안식하게 해라. 개까지도.
그럼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요 말씀을 딱 이해만 해버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인가 금방 이해돼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그게 뭐죠?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또 할 것 없이 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링컨식으로 응답을 받나 합시다. 내가 자꾸 링컨 여기서 미안한데 링컨식으로 응답을 받나 합시다. 안식일을. 링컨식으로 안식일의 응답을 링컨식으로 받는다면 노예가 해방이 돼야 안식이 돼요. 링컨식으로 안식의 응답을 받는다면요 해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가 주인이 돼야 링컨식 응답이라면 안식이 와. 지가 주인 돼야. 그리고 피부색이 탈색이 돼야. 그래야 지가 주인 된다니까요. 링컨식 안식을 누린다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평생 안식 없어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왜 우리 마음속에 참 안식이 없습니까? 자꾸 비교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의 것을 자꾸 넘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왜 없지?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게 뭐가 있다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안식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피천득 시인 그 오월이란 시의 그 시구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 세어 뭐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5월이 그만큼 좋은 계절이란 말이죠. 나이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지금 5월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좋은 계절 속에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뭔 관계에 있어. 그래야 안식이지. 그 얘기라니까요. 그 안식. 그러니까 우리 변사님들요. 아무 걱정 안 해. 나이 관계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뭐 하겠다는 말 하지 마. 나이하고 헌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식당에 가서 일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안 하면 돼. 돈이 무겁습니까 그게 뭐. 아 진짜면 여러분요. 이게 저는요. 요즘 계속 뭐 십계명 얘기 하잖아요. 나 십계명 그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 기도 속에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393 기도하고 다 연결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범사의 플랫폼이 되고 레버리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뭐 이 불만스러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여호와로만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는 기뻐하세요. 여호와로만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랬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기뻐하시고 여호와로는 만족하시고. 그러면서 5계명 10계명까지는 제가 이제 5계명 10계명까지 행함이 뭐라 했죠? 성령 충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이건 뭐 안 맞는 건데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유혹, 탐내지만 그것에 대한 행함이 성령 충만인지 그걸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최근에 그 이제 백석측 그 목사님이신데 얘기 뭐 책도 이렇게 쓰고 하셨더라고요. 부흥사협회 뭐 중책도 맡고 계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유명한 이제 그렇게 길게 이제 뭐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신 분은 아닌데 잠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 좀 큰 사고를 쳐가지고 굉장히 긴 그 교도소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긴 생활을요. 뭐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사는 시대에 이제 강주에 그 유명한 조폭 있잖아요. 조직들
김 막 이런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 밑에서 이제 부릴 만큼 그 정도. 20대 때 잠깐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을 소개를 받고 이번 설교도 좀 그 한번 들어가 보고 듣고 했어요. 들었더니 결국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부흥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거, 있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기도.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핵심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거 생각하면 막 울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제가 또 해필 이분하고 만난 분이 누구냐면 간증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늘 간증을 가지고 많이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아니죠. 제3. 의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 알면은 원죄가 뭔지 알고 그 원죄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원죄가 해결 안 되고 살아간 내 삶의 과정이라든지 원죄에 대한 결과가 뭔지 알면은요, 옛날에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100명 죽인 다음에 회심하고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런 말을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죄를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죄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으로 하고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이 부흥사 안 했으면 좋겠다. 부흥사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꺼내야 되죠. 왜? 거기 온 사람들 감동 줘야 되거든. 그게 어떻게 그걸로 감동 줘서 되겠습니까? 요 원죄,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것도 안 되는 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감동을 줘야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니까 저랑 좀 이렇게 금방 서로 연결돼서 알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찾아가서. 근데 이제 나보다 나에게 10살 위시고 하는데, 그래서 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뭐 때문에 그거 하고 다닙니까? 이번에 우리 샤가족에서 뭐지요? 복음에 대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베드로 바울 얘기를 하면서 상처, 자랑거리 그거 가지고 복음의 스토리 만들지 말고, 이 두 가지는 상처와 자랑거리는 복음 안에서 내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늘 간증할 때 상처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 얘기하고, 내 자랑거리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게 아니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죄에서 제사함 받아서 의롭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인생 복음 안에서 내 인생 스토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죄인, 의인, 증인,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393이요. 이게 393 기도라니까요. 죄인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게 3이요. 그게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의인. 이걸 내가 남은 생에 이걸 이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393이요. 죄인, 의인, 증인. 이렇게. 자, 2부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가? 왜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시는가? 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단과 우리의 관계, 내가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날 동안 내 육신과의 관계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해결해 놓고 세 가지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빚을 지면은요, 자기 있는 집, 땅 팔아서 그 빚 청산하잖아요. 그래야 또 자기가 새로운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청산해줘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는 땅 팔고 집 팔아도 해결 못해요. 왜? 땅 팔고 집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시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원수된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죄라는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그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그래요.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뭐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도 못하는 하나님 뭐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여호와. 요 사단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단은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사단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이 관계 끊어야 돼요. 아니 마귀가 아비인데 그 관계 끊고 가야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 나이베리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중직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식사할 때 제가 가서 그 인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이베리아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다. 나이베리아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 나이베리아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응답으로서 아멘 됐다면 이분들이 나이베리아 살려요. 그렇죠. 지금 계속 뭐 정치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솔직하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저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더 이렇게 평안하고 더 갈등도 없고요. 사실 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니까. 저분들 때문에 갈등 생기고 나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똑똑한 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저분들이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한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이베리아 우리 목사님들 중직자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뭐냐? 죄.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이거 풀고 가야 돼요. 이걸 푸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제 뭐랍니까? 기아 세계 기아 UN 유니셀프라든가 이런 데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한편 양심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홍보할 때 보면은 애들 왜 사람입니까? 일부러 그런 걸 선택하겠지만은 그래도 복음은 아니지만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 어쩔 때는 저것들이 저 단체에서 많이 빼먹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이게요. 사실은 그런 단체들이 행정비로 다 나가버린다니까. 노조 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하도 뉴스가 가짜가 많아서 뭐 알 수 없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사실인 것 같아요. 노조 거기 그 노조 임원들 막 그 어마어마하게 막, 그래서 자기 대를 이어서 노조 그 임원 자리를 앉히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앉힐 거 아니에요. 이게 강력 파이프로 맞는 게 좋아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돈 내니까 집어넣겠지. 그게요. 근데 한편 저는, 그래 하나님이 거기 진짜 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거기다 물 주시지, 홍수 난 데다가 홍수 내지 말고 거기다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가뭄든 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고민이 뭔지 압니까? 지금 국회에 상장시키고 한 게 뭐 있잖아요. 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그게 지금 고민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쌀 좀만 주고 저쪽 쌀 없는 데 쌀 주시면 될 건데 안 주시잖아요. 왜 그러지요? 거기 쌀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거기 쌀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래요. 거기 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물을 안 주신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요 관계를 끊고 가야 돼요.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요 염려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공격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만날 수 없지만 이 사단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서 14장 15절 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요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이거를 끊어버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복음. 이거는 이제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알면은 이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세상. 네, 세상이라면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요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그게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 보면 아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간이 쉽게 얘기하면은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 2세, 우리식으로 하면은 렘넌트요, 이게 아간이.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도 맛보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 마음속에 탐욕 다 불사르라 했는데 그걸 몰래 숨겼잖아요. 그래 결국에 자기 가문이 저 아골골짜기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 사피라 초대교회 중직자예요. 진짜. 저 알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음을 당하잖아요. 여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사는 날 동안 이 세상과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이걸 해결 못한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계속 이미 우리를 이제 복음 만나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육신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로 이미 우리를 이제 들어와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영적 세계로 모든 기준이 이제 영적인 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육신 세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버렸는데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여기서 오는 문제, 육신적인 것, 육신이 기준인 것.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육신적인 것 쉽게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자꾸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실 겁니다. 막 이런 거지요. 돈이면 다야. 그 말은 돈이 계속 생긴 사람들이 말이고. 돈이면 다냐?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계속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질 수 없으면 사람이 누구나 심리적으로 부정하게 돼 있어요. 야, 새끼야, 키 크다고 다녀,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키 큰 놈이 속 없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나는 키가 더 클 수가 없으니까 키 큰 거에 대한 부정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오는 문제 있어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긴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어차피 우리는 이 한 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요구, 이게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서 오는 문제, 이걸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 육신의 요구가 채워진다고 이겨집니까? 안 그래요. 육신은 계속 육신적인 거는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뭐라?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사단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 이거를 누려야만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요구하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는데 요 세 가지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지요? 정신 문제, 분열오고요. 뭔가에 막 중독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란 말입니까? 들으라.
무엇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혹시라도 다른 것 전달되지 않도록 막 의식하라 그랬어요. 의식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임방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막 집 좌우 임방에 붙여놓고 왜? 혹시라도 순간 다른 거 나올까 봐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자녀를 키울 때도요 말을 막 우리가 해버리잖아요. 그거 되게 보면 내 기준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말할 때 이제 의식을 해야 돼. 이게 맞는 말인지 하긴 뭐 그러면 참 살기 힘듭니다만 살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약간 의식을 하세요. 의식. 그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저는요 어릴 때 맨날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뭐가 될래? 그 말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먹고는 살겠냐? 이런 말을 계속 들었다니까. 그래서 조금 성장을 나니까 이제 뭐 돈이면 다야. 아니야 권력이면 다야. 막 이러고. 그러다 조금 이제 뭐 이런 지도자들 만나면요 진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신용이 재산이야. 이런 걸. 이런 말이 나쁘단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 해결 못해요. 그렇죠? 사단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 육신 속에서 계속해서 끌어올라오는 이런 욕구라든지 욕망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그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걸 들어라.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뭐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 또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이라고 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거를 전달하세요. 그게 천대까지 은혜 받는 길이잖아요. 내 자녀에게 얘기해줘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만 계속 하면 됩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거 10계명도 나오고 613가지 계명도 나오고 그거를 줄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에 대한 행함이 뭐냐 그야. 거기에 대한 행함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믿음은 자기 행위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믿어. 그게 자기 행위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여기에 대한 행함이 뭐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만 구원이다. 이게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행함이에요. 그 행위가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응답의 임계점이 뭐냐? 의다.
모든 범사의 응답의 임계점이 의야, 의롭다.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충분하고 여호와로 만족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구원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요, 뭐 결심한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거를요, 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해요. 모든 범사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플랫폼이 되어버려야 돼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모세 가는 곳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 잠자던 사무엘도 말하자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게요. 레버리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레버리지. 제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당연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게 원래 인간이니까요. 이 형상이 회복돼야 그 뒤에 따라온 것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뭐해라? 정복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죠?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만 너의 구원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필요해.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은 네 삶 속에 끄집어 넣지 마.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유 목사님도 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조은택 목사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야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돼. 이렇게.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되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끌어오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 막 여러 가지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운동들. 그 태국기 부대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누구 정강훈이 보세요. 저거요. 저는 죽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되게 좀 아주 어떻게 저기 목사가 아니어도요. 이제 자기 그 속에 감추인 걸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해. 이런 식이죠. 그리고 열린 입이라고. 지금 이 열린 입이란 말은 좋은 표현이잖아요. 터진 주둥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막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못된 놈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길을 하나님이 열으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고 했어요. 도장 새기듯이 각인해버려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혹시라도 다른 건 나오지 않도록,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항상 의식해라.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걸고 집 양인방 문설주에 걸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여기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행위가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본성을 믿으세요. 본성. 그 본성이란 말은 원래 가진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가진 성품, 본성.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근본적 믿음입니다. 근본 믿음. 여기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줄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뭐를 해줄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근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을 믿어라. 그 본성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했을 때는 우리의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우리의 조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 내 상황, 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든지 나의 약점, 나의 상황, 환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도 아무리 내가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성에 대한 믿음, 행위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느냐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게 왜 그러죠? 본성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 이렇게.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대한 믿음. 의롭다, 이걸 믿으세요. 의롭다. 뭘 믿느냐? 근본 믿음이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 하나님을. 그럼 쉽잖아요. 뭘 해줄 걸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본성, 행위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 따라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의롭다함을 믿어라. 우리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3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의로운 길을 예비했어요. 그 의,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향해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해버린 거예요. 너 의롭다고 칭해버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 의롭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그걸 설명하죠. 아브라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의. 로마서 3장은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 행위를 따라서 하시는 것이냐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라니까. 아브라함 가지고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했다. 이신칭의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겠냐?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를 전 세계 현장을 놓고 뭐 해라? 디자인해라. 그게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놓고 뭐 해라? 디자인해라. 그게 이제 26차 세계 선교대 요게 이제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지금 이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이게 나가도록. 그럼 당연하게 현장에 뭐가 성취되겠죠? 이 부활 메시지가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 그러면 시편 103편 19절 22절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행하는 여호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 메시지 딱 붙잡고 있으면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감남원에서 언약 붙잡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있죠? 기도를 가지고 세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기도로 디자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응답 오기 시작이죠. 2장부터 쭉 사도행전 3장부터는 계속 현장의 응답 아닙니까? 28장까지 이런 응답들이요. 자, 결론. 행하라 그렇죠. 행하라. 뭘 하라는 말이냐? 행하라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음. 행해라. 믿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돼버린다니까요. 왜? 네 믿음이 돼버리니까. 네 믿음이 돼버리니까 행위가 돼버려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라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은 뭐죠? 네 행위예요. 네 행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누리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393 기도라 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우리의 구원이니까는 당연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안 누리면 뭐 할 겁니까? 누려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것이다.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그걸 믿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본성이.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죠. 왜?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라고 했을 때는 또 잊어먹지 말고 내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나의 모든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조건을 보고 그걸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 축복을 세계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을 현장화시키는 것은 극히 양심적인 것이잖아요. 이 축복을 세계 현장을 놓고 뭐 해라? 디자인해라. 그러면 이제 따라오겠죠. 요셉은 총리를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축복을 세계를 놓고, 말하자면 이제 애굽을 놓고 디자인한 거죠. 총리 되어버렸잖아요. 다윗 똑같아요. 왕. 이 축복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요. 이 언약에 대한 성취가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모든 연장에 세계에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나이베리아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대회가 중요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발판, 이 복음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이 기준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성경의 렘넌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26차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세계를 복음으로 디자인할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교회가 받을 축복이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웠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정말 작은 응답부터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이 복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 제자가 세워지며 237 5천 종족을 살릴 복음 전도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